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지만 이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인 기둥 같은 일꾼들과 함께 그리고 또 일꾼을 세우는 이런 일을 오늘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 성전 전면에는 두 기둥이 서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기둥은 야긴이라고 불렀고 왼편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기둥이 노스로 만들어졌어요. 노스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이 18규빗이라고 하잖아요. 1규빗은 어른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대략 한 50cm쯤 되죠. 그러니까 18규빗이라고 하면 녹기둥이 9m짜리가 이렇게 성전 앞에 이렇게 딱 써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가 이 둥근 모양의 문양, 이 구조물이 서 있는데 그것도 5규빗이랍니다. 2m 50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나고요. 대단하고요. 그런 것이, 그런 기둥이 성전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류를 한 줄에 100개씩 달아가지고 200개가 이렇게 기둥 하나마다 문양이 만들어져 있고 또 그 위에는 이 거물망처럼 해서 백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상해 보면 정말 웅장하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일 잘하는 사람,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며 승리한 사람들을 기둥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구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그림 또 그 모습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요한은 이기는 자, 이기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기는 사람을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다. 얼마나 놀라워요. 사도 바울도 보면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사람을 바울은 그 시대 주님의 공동체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여기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를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말하고 참 여러분 참 부러워 죽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귀한 사람이야. 정말 복된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이 바울과 같은 소개 멘트가 우리의 입에 우리들에게 익숙해져야 될 줄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열매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입니다. 기둥 같은 일꾼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둥은 예배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 성전의 천정을 바치고 있는 그런 기둥이 아니에요. 예배당 앞에서,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성전을 빛내게 하는 기둥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기둥을 딱 보면 그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녹기둥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 18규빗이나 이렇게 9m, 말이 9m지요.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그 웅장한 기둥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인 교회의 일꾼, 기둥 같은 일꾼들은 바로 그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정말 그래 교회는 다르구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님 우리 안에 오셔 계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그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된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그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열매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의 성전의 정면에 두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의 열매인 기둥 같은 성도들에게 바로 그 기둥을 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녹기둥 상상만 해보세요. 그냥 9m 노스로 만든 거 엄청난 것들, 그런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세우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열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고 귀한 것입니다. 성전 앞에 두 기둥처럼 멋지고 장엄하고 웅장하고 그렇게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세워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본이 능력이다 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어떤 기초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야 제가 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반복하겠죠. 뭐였습니까? 예배, 11조,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를테면 기초 공굴입니다. 기초 콘크리트. 그 위에 무엇을 세워야, 어떤 것을 세워야 정말 솔로몬 성전 앞에 있는 기둥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중심인 이 남상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기둥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기초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잖아요. 양 끝점마다 기둥을 세우는데 첫 번째 기둥이 믿음의 기둥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라고 하는데 이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왼쪽에 있는 보아스 기둥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지탱하고요. 이 믿음이 우리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싸울 때마다 승리했지 않습니까?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600조라 그러던가요? 요새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재물을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이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런 재료들을 다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솔로몬 성전을 온전히 정말 웅장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웠지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건축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주의 일,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다.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그가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은 꼭 나오라 그랬는데 목사님 제가요 아이를 넷이나 길러야 돼. 어떻게 길러야 할지 두려움이 늘 앞섰어요. 일해야 돼요. 그래 맞다. 네 말이 틀린 게 아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절로 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이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저절로 내가 온 마음 다하고 온 힘 다하고 열정적으로 뛰었더니 되는 것 같아도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어느 정도 세월을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대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잖아요.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그가 세우십니다. 그가 능력입니다.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마침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복된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불패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믿음이야말로 불패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모든 열정의 근원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께서 주신 그림을, 주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 능력이 있고,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영혼 구원의 비전을 기둥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둥은 영혼 구원의 비전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꿈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로 기둥 같은 일꾼으로 등장하게 하는, 세워가는 그런 꿈. 그 꿈이 우리의 또 하나의 붙잡아야 될 기둥인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기둥의 머리의 모습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7절부터 20절입니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셨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셨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17절에 보면 기둥에는 바둑판 모양으로 얽혀있는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물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그죠? 그물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습니다. 고기잡이 하는 베드로에게 그를 부르시고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뭐 이런 그림이 우리에게는 금방 연상이 됩니다. 석류 100개를 두 줄로 두 기둥에 사슬로 연결했습니다. 모두 400개의 석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석류 속에 알맹이는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많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석류를 슈퍼마켓에 가서 하나 사가지고 석류의 알이 몇 개쯤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석류의 알이 몇 개나 있나.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농촌 공동체가 무너져 간다. 공동화되어져 간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그 뉴스에 보니까 우리 이 남한 지도를 만들어 놓고 빨간 지역에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공동화가 몇 년 내에 급속하게 이루어질 지역.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석류알을 세면서 석류알의 개수만큼 우리들의 공동체의 역량이, 가족의 수가 많아지는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기둥에 석류를 사슬에 매달고 그물처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눈치채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의도를 눈치채고 내 인생 우선순위의 베스트 1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까닭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이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지금 형편 처지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각기 다 다릅니다. 삶의 모습만큼이나 살아가는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침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가 자기 인생에, 자기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기둥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의 이 비전,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세워져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주 안에서 견고하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통해서 열망하고 알아보고 그리면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라. 내 정인이 되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심어주신 그 영혼 구원의 생명 말이죠. 이 영혼 구원의 은혜 말이죠. 이것이 가져올 장차 놀라운 그 역사 말이죠.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저는 우리 이 남산교회를 섬기면서 몇 안 되는 식구를 섬기면서도 이분들이 어떻게 변할지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를 생각하면요. 늘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대가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워야 될 세 번째 기둥은 뭐냐면 향기를 기둥으로 삼아야 됩니다. 향기.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다. 기둥은 백합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곳곳에도 이 백합화 모양의 문양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백합은요, 순결이고요. 백합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없어요. 무서워. 보면 무서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을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평생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를 묵상하면서 그처럼 변해가야 되는데
무서워요. 어떨 때는 끔찍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본성의 향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본성의 향기 누가 좋아해요? 옛사람의 향기는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죠. 악한 영들이 좋아하죠. 그래, 스물스물 너의 향기를 내품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기둥으로 삼아야 될 것은 원만함입니다. 솔로몬 선생 기둥의 그 정점에는 둥근 모양의 상징물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됐고 뭐 이렇게 됐겠죠. 그죠? 상상해 보면 둥글다. 근데 그 둥근 기둥이 두 개가 서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둥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나지 않다, 원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개가 서 있다는 것은 혼자 독선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이 두 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연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물론 택도 아닌데 연합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정말 택도 아닌 연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도 아닌 연합이 너무 많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가운데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교회 속에서 이 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수용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세워가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만함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음의 삶을 살고 처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요, 제 기질적으로 또 그런 특별한 면이 많지만은 저는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면요, 얼굴에서 숨길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전도사님 얼굴이 왜 그렇게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초자의 모습입니다. 덜 성숙하고 덜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얼마나 칼날 같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40대에 그가 한 일이 있잖아요. 뭐야? 우리 동족을 괴롭혀 그래가지고 막 그냥 죽여버려.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파묻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광야의 40년의 세월이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를 덮었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40년의 세월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얼마나 원만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 안에 있으면,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발견하면,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경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의 삶은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기둥 같은 일꾼으로서의 원만함과 향기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불 같은 사람,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스데반이 무고하게 돌에 맞아가지고 즉 죽어가는데
바울이 옆에 서가지고 팔짱 끼고 저놈 죽어도 싸다. 율법을 훼손하는 놈이 저런 놈이 뭐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만세 기쁘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점점점 더 많죠. 이런 사람, 이런 원만한 성격을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열매인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소크라테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소크라테스가 진리를 얘기하는,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람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이제 진리를 논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다니다가 이 습격을 받았어요. 괴한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다니던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을 잡아서 반드시 보복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참 여러분, 이 특별한 사람은 이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당나귀에게 채 있다고 당나귀에게 복수하냐? 됐다. 개의치 마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원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크산티페였다죠. 10년 연하의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처음에는 소크라테스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돈 벌어주는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피해서 역시 진리를 슬퍼하면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러셀 헤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교인들을 이렇게 분류한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의 교인이라고 합니다. 이 부동 교인은 성전 뜰만 밟고 다니며 한 번도 헌신다운 헌신을 해보지 못한 교인이고요. 반기구적인 교인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제도나 조직이나 기구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일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기간에 속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쾌락주의 교인이라고 그래요. 이 쾌락주의 교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구미에 맞으면, 자기 마음에 들면 참여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자폐증 교인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먼저 믿는 교인들이 늘 자기를 따돌린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생각이 많아요. 저도 여러분, 우리 형제들, 자매들에게 그런 얘기 때때로 하거든요. 그날 경험한 그것조차도 다시 생각해야 된다. 들린 대로 다 반응하지 마시라. 또 들려오는 이야기를 개념치 마시라. 그 다음에 사실 그 이상의 상상은 하지 마시라. 제가 목회하면서 터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좋더라고요. 저도 편하고, 그럴 때 이야기도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자폐증 교인들은 늘 자기를 따돌린다고 생각하고요. 유능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 그런 교인이 있으면은, 자기를 늘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 다음에는 방랑교인이랍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순례자처럼 방랑한대요. 떠돌아다닌대요. 그 어떤 책에 보니까 106교회를
다녔던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말고 저 미국에 말이죠. 그 다음에 세리교인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바리새파 같은 위선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은 나는 의롭다,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위에 우뚝 섰는 사람들, 오늘 솔로몬 선전 앞에 있는 두 기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인 기둥 같은 주의 공동체의 일꾼입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공동체를 우뚝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소금이요, 세상 가운데 빛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터 위에 우리가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선한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붕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벽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안에 채워질 그런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히 역사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열매인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